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게 하는데요. 1990년대에 한자로 쓸 수 있었던 이름이 2600여 개의 한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점점 더 아름답게 지어보고 또 축복의 이름을 짓고 7번의 개정과 함께 지금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가 5115개의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마음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을 정해놓고 그 정한 이름 앞에 그 한자를 찾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큰애 이름이 슬기인데요. 할아버님이 슬기롭게라는 그런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런데 그 슬기롭게라는 그 의미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무릎 쓸자에 우뚝 솟을 기자가 저희 집안에 이제 돌림이 되어지는 이제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기자 안에 슬기라는 이름이 정해졌기에 무릎 쓸자에 우뚝 솟을 기가 되었습니다. 한글 그대로라면 슬기롭게인데 한문으로 하면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기대는 무릎으로 우뚝 솟은 사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기대를 가진 한문의 또 다른 이름이 슬기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안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구나 라는 그런 의미의 생각과 결단 앞에 많은 기도의 삶을 도전하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쓰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그 외에도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카테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엘레, 여호와 추리 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같은 은혜를 여러 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길이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엘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엘올람, 엘리온, 엘칸나 등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바로 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도 깊으시고 너무나도 높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 이름으로는 나타낼 수 없기에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한 이름으로 나타낼 수 없기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됨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하고 높이고 따르고 섬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고 물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 아는 사람.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 알다라고 말한 이 암이라는 것은 처녀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주고 그 남자를 알게 되어져서 이제 남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이요 이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남자가 여자가 무엇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알미란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이름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살아계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어진 암이 바로 오늘 성경에 주를 아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안고 있는 그런 어린 세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뒤에서 이런 장난을 칩니다. 엄마 뒷속에 살짝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딨지? 하고 찾아봅니다. 반대편으로 숨습니다. 또 찾습니다.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아이의 궁금증, 아이의 호기심,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그냥 한눈 팔게 되어지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덜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를 찾고 찾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왜 숨바꼭질을 합니까? 못 찾으라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죠? 그게 숨바꼭질이잖아요. 못 찾으라. 그런데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이 다 가버리고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라피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아이가 숨바꼭질 할 때 꼭꼭 숨어 있었더니 친구들이 찾아줄 줄 알았는데 찾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찾아줄 줄 알고 숨었는데 그런데 찾다가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라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단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찾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단다 라고 아이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 않느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포기한 채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엄청난 시험과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절규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찾으려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그만 포기한 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한 채 하나님을 멀리 tum주고 말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욥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앞을 쳐다봐도 뒤를 쳐다봐도 왼쪽을 쳐다봐도 오른쪽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나를 만나라고 나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을 이때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만 자신의 그 찾음을 포기한 채 욥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성, 곧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막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 찾아오기를 찾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루터가 고백한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결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 이 고통 속에 하나님 무엇하고 계신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건지 의심으로 가득 차서 절망으로 가득 차서 점점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시력이 떨어져 버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만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많은 이들의 신앙의 실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라고 말하니 그 아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익힐 수 있으니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길 바라시고 찾자 하나님을 발견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엘로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려 합니다. 엘이란 단어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의 성경에 200회가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2500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복수로 되어진 엘로힘입니다. God라는 소문자의 G,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대문자 God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L에 S가 붙은 복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 복수, Gods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엘로힘이라는 Gods라는 S가 붙었습니다. 과연 엘로힘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첫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로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역사했던 히브리어의 종종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위엄에 대하여 사용할 때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물이 아닌 물들이라고 말할 때 그 복수는 거대한 물, 즉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S가 붙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권세 있는 권능의 하나님. 로마서 1장 22절에는 그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무엇에 만물에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한 만물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었다. 놀라운 자연 앞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야 신앙의 믿음의 영안이요 믿음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만물 속에 사계절의 변화 속에 이제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곧 봄꽃들이 우리의 눈에 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자연 앞에, 그 봄꽃들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주를 탐험한 첫 번째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며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랬습니다. 만물에 소생하는 봄철에 창조의 신비 속에 사계절의 변화 속에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창조의 신비를 느낄수록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꽃피는 이 봄에 저와 여러분이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고 사계절을 움직이고 만물을 창조하심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어지는 신앙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엘로힘의 31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보았다. 충격이었다. 감동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9개월 동안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이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났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것이 아기다.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사람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나는 감격했다. 충격이었다. 감동이었다. 라고 이 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와 더불어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사할 뿐인 내가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기묘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기이하다. 내 영혼이 이를 향하여 감사한다, 찬양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만물들과 피조물들과 차별화되어진 창조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눈, 코, 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라고 말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부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약에 로봇처럼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섭리란 단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나의 본 의지도 없이 그냥 로봇가 그냥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해주고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명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떠밀려서 운명처럼 사는 인생처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도 기대도 없이 살면서 그저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죄는 결국 세상 앞에 흐르는 대로 세상에 떨리밀려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믿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영광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대 앞에 하나님이 왜 숨습니까? 안 들키려고요? 아니, 나 좀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좀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어린아이 뒤에 숨어있는 엄마를 찾고 찾는 아이처럼,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아, 엄마 여기 계셨구나. 엄마 하고 그 밝은 얼굴로 그 엄마를 바라보고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사랑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엘로힘이라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여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1장 28절에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만 복받는 게 아니라, 자신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음 세대로 나누어라 라고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축복을 그 땅에 축복되게 하라. 즉 축복의 근원,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잘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더 잘돼야 그 잘됨의 열매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잘 산 거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케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 그러죠?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통하여서 홍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제가 만연하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물로 심판에 진멸해버릴 거야 하고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본심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을까요? 심판의 마지막 결과를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사람을 지으셨을 때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죄가 없었을 때 주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죄 가운데서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죄로 인한 심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십니다. 창대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스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지은 저자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비판을 통해서 약간의 예방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를 못한다. 부부가 서로 비판하면 부부가 바뀔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축복한다면 그 사람은 변한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진정으로 축복하자. 비판 말고 축복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소녀를 불러놓고 자기를 욕해보라고 합니다. 최대한 욕을 하라 합니다. 아주 막 기분 나쁘게 욕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대받아칩니다. 기분 나쁘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언제 본 적도 없는데 욕을 하니까 당연히 방어해야죠. 당연히 공격해야죠. 당연히 반박해야죠. 당신이 뭔데 내게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이 나를 아느냐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박 앞에 더 큰 소리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강도는 강해집니다. 서로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본 적이 어디 있고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서로 인격적인 상처까지 주고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친 후에 다시 똑같이 최대한 욕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거침없이 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맞아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그에게 축복의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당신은 참 멋집니다. 그랬더니 막 신랄하게 욕하고 거품 물고 막 정죄하다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하고 말할 때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띠고 땡큐, 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욕을 또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역시 그 반응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오히려 수긍하고 오히려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나 그런 사람 맞다 그러고 그럼에도 당신을 향하여서 축복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장점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비판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어느새 대화는 웃음이 나오고 땡큐가 막 터져 나오고 그의 끝은 전혀 다른 끝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해군 함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쪽으로 10도를 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반응이 왔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틀으십시오. 화가 났습니다. 내 명령에 거역한 적이 내 명령이면 다 들었는데 이 권위 앞에 감히 그래서 나 함장이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누군데?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왔어요. 예, 저는 이등순경입니다.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예? 보잘것없는 이등순경이 나 함장한테 해군 함장한테 감히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거다. 반응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누가 바꿔야 되나요? 함장이라 할지라도 전투함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뀌면 될 일을 그 권위에 앞세워서 기분 나쁘다고 감히 어떻게 나에게, 그래서 고집부리고 자기의 변함없이 그대로 그 방향대로 교만 속에 전진했다면, 전투함이라 할지라도 함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배는 그만 죽음을 몰고 가는 배가 되고 말 겁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조로하는 저 사람, 비난하는 저 사람, 정죄하는 저 사람, 혈기 부린 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드러내면 변할까요?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잘나서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받은 일을 너무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쁨되어진 삶을 살아서, 야, 너 정말 한 주일 동안 나의 기쁨이 되게 살았구나, 정말 상 주고 복 주마라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과 자격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면, 만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죄로 심판받은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셔서 똑같이 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남자가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여자는 행복 가득했던 그 추억을 포기하고 훨씬 더 멋진 남자를 만나서 복수하겠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안에 당신이 설 마땅한 위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두고 보라고, 내가 잘 살아서 복수하겠노라고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선생님이 F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애썼던 학생들의 노력이 기대 이하라고 단호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고 보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노라고. 못난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아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던 아기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기를 수 있는 환경과 경제력이 없어서라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같이 나눌 것 같았던 남녀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별을 선언하고 이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해줬던 직장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해고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되어지는 부모의 사랑마저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기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것이, 포기하고 버려지는 것이 어쩌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 절대 식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끝까지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할 일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내쫓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작은 수고 앞에서도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안 그런 듯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신앙을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또 찾고 찾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축복의 권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